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마 여름 수련회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경험을 하고 은혜를 많이 누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합니다. 부흥과 은혜, 어떤 그런 집회 이후에 은혜가 얼마 가지 않으니까 3일 때로는 몇 개월, 그러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큰 은혜의 경험 이후에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과 시선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죠. 그러나 확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복음주의는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복음화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깨닫도록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성장하는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 자신들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원대한 소망과 선한 의도는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질 때 그들을 굳게 붙잡아줄 버팀목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구세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앙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의 과정에, 성숙의 과정에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죠.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다라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야곱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는데 32장,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 분이엘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일에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싸워 이기는 인생을 살겠다. 그럼에도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33장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야곱의 옛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목회에 고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뀐가? 다른 버전으로 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는가라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삶을 가야 되고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금세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성화의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길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는 데에는 많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길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야곱의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찾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분이엘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형 에서의 관계입니다.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과연 옛날 그 두려웠던 그 형에 대한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해요? 둘은 아름답게 화해를 하게 되죠. 근데 화해하는 장면을 잘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장정 400명의 아주 건장한 장정들 데리고 형이 옵니다. 그런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름 행렬을 정리하죠. 처음 일진이 어떻게 됩니까?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이혼 사람이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야곱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가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에게 가까이 가기까지 몸을 7번이나 굽히고 절하면서 만납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은 왕이나 귀족들에게 행했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력자를 향한 겸손, 또 낮아진 모습, 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야곱의 책임감도 보이고 야곱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때요? 또 서열을 나누죠. 레아와 그리고 라헬 구분을 짓습니다. 변화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옛 습성이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제일 뒤로 돌리는 거죠. 겸손하게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렇게 가는 거죠.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기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렇게 에서와 만날 때 다 절하게 하죠. 더불어 절하게 하고 너희도 절해, 너희도 절해, 너희도 인사해. 마치 종들인 것처럼. 형의 마음을 풀고자 하는 마음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야곱의 DNA가 나타납니다. 어떤 DNA? 야곱은 야곱.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 약탈꾼,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에게 건짐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야곱이 형에게요 예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뇌물처럼 보입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대가 뭐냐라는 그 형의 질문에 형은 괜찮다고 해요. 나도 조카다. 나도 많아. 근데 야곱이 강권해서 형 받으세요 하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보면 그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적대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도와주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서의 용서,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 예물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예물 받고 이거 예물 받았으니 형 이제 용서해줘.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형 용서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도장을 땅땅 찍는 거예요. 예물 주면서. 너 용서했다? 형 용서했다? 이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수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수평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적인 힘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것을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잘 보여서 마음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11절에 강권하다라는 것이 강압하는 거고 푸시하는 거거든요. 형 밀치면서 받아 제발 받아. 우리 그럴 때 있죠. 선물 주고 어떻게 해요? 저 가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받아. 그런 거죠. 자기 마음 편하고 싶고 확실히 증표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형이 용서했다? 뭐 이런 거죠. 내 선물 받았으니 다 용서한 것이다. 결국 야곱의 속사람은요 제자리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만 있지 그의 속사람에는 야곱 DNA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하나요? 33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문에 보면 동사만 6개요. 움직임 있는 표현만 6개요. 근데 누가 다 해요? 형이 다 해요. 에서가. 일방적으로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고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절름절름거리면 그러니까 절름발이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왔을 겁니다. 형 앞에. 아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초췌해진 얼굴이었을 거고 몰골이 그랬으니 쩔뚝거리고 오니 아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뭐 에서 가운데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화해하게 된 것은요. 모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인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이 형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뭐 예물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형은 받을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물줄기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화해하게 되는 거죠. 20년 전 자기 축복을 빼앗아 갔기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해서 도망쳐 온 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화해는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분일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경험합니다, 그가.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을 만나서 형이 주는 이 용서를 받으니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맞아주신 것 같은 그런 호의를 내가 받는 것 같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통해 형 안에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막 주려고 하는데 에서는 원하지 않잖아요.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의 적극적인 태도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전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이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리죠. 그러실 것까지 없어요.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곧 갈 거니, 이제 이런 거죠. 에서가 먼저 가면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디에 가나요? 오늘 16절 19절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우릿간이라는 얘기는 가축이 이제 머무는 우리 뭐 이런 거죠. 외양간 같은 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에서가 있는 세일은요 사해 남쪽에 있어요.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빨간 선 있습니다. 빨간 선 오른쪽에 이만큼의 거리예요. 위쪽이 지금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분이엘 옆에 있는 어느 지점이라 볼 수 있고, 숫곳이고, 그다음 밑에가 세일입니다. 무려 16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갑니다. 숫곳에 일단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좋은 땅에 머무는 거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 장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릿간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처음 만났던 지점에서 한 6, 7km 떨어진 것 같고, 거기서 더 23km 정도 나가서 32km 정도 나가서 간 곳이 세겜이란 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머물겠다라는 거잖아요. 머물겠다. 왜 이렇게 형한테 가지 않고 이리로 갔을까요? 형 에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혹시나 이 용서한 게 다시 취소, 나 마음 바뀌었어, 뭐 이럴까 하는 생각. 왜 야곱이 여기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하고도 화해를 했고요. 이제 가지고 온 가축도 돌볼 우리도 만들었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숫곳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하여 짓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땅을 살 때 돈을 주고 산다. 머물겠다 여기. 형이 있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임수였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베델까지 가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야 할 첫 번째 그 장소는, 도착지는 베델 정도예요. 베델. 근데 에서의 위협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형도 갖고 뭐 가축 먹일 곳도 있고 돈 주고 땅도 사고 집도 샀으니 이제 여기까지. 그런 생각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도 야곱, 즉 속임수쟁이, 계략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야곱 DNA가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리를 둡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31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가 고백했고,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멈춥니다. 숫곳이고 세일입니다. 베델은 그 좀 더 내려간 남쪽에 있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처리해 왔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엉뚱한 장소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이름은 잘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그 장소를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정합니다. 게다가 제단까지 쌓아요.
이 모습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니까 이전까지는 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하는 것 같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백도 자기 중심적인 고백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다르게 볼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겠지만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봐라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왜요?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화해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야곱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대로 이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베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가라고 했다라면 가야 되는데 멈춥니다. 그리고 형에게 분명히 가지 않을 것이면서 간다라고 또 사기를 칩니다. 이러한 악한 야곱의 DNA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요. 롯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설교자가 한 분 계세요. 미국의 설교자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 주셔서 산까지 가는데 롯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의 이제 도시가 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 주셨는데 산까지 가는데 너무 가는 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소할 땅 머물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망이 야곱에는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 모든 화해 과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작품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신지에 대한. 내가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예물 잘 전했고, 내가 겸손히 형 에서에게 박박 기면서 갔고,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더불어 절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또 만들어낸 거죠.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강한 의지, 자기중심성 이런 거 깨뜨리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럼 새로운 DNA가 생겨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스라엘이라는 DNA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가 가졌던 육체적인 습성, 본성이 계속 나옵니다.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리 같아 보입니다. 결국 세겜에 머무른 것 때문에 34장에 가면요. 큰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분이엘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 신앙인은 어떠냐? 어떤 존재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이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인데 또 죄인입니다. 또 죄인. 너무 딱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딱 맞는 이야기. 아직도 야곱 안에 있는 그 악한 야곱 DNA가 살아 있습니다.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 자기 스타일대로 또 결정하고 또 일을 처리합니다. 형의 마음을 바꾸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은 별로 없고 자기 행동, 자기 스타일대로 얻은 거라 생각합니다. 가야 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질문하는 것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질문인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가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가? 왜 제 자신을 보니까 야곱의 DNA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자꾸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스케줄 짰으니 제 계획표 이렇게 짰으니 좀 들어와 주십시오. 본문에 보면 야곱이요. 내 주께 주인, 롤. 이 표현을 하나님에게보다 형에게 더 많이 써요. 다 형에게 쓰는 표현들이야. 형의 마음을 사려는 인간적인 의도였을 텐데 결국 형을 그렇게 주인으로 부른다 하면서도 결국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
그런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 인생의 안위를 보장하려는 그런 애씀, 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계획을 많이 짜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내 틀과 내 경험 가운데 갇혀서 그거 가지고 인생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내 자아가 너무 크고, 믿음은 있지만 내 계획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더 큽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 정도 테두리 안에서 내가 요만큼 나가면 요 안에서는 움직여 주시겠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때로는 전략과 계획이 세상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축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어시스트 많이 해주세요. 내가 골 넣을게. 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데,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본다면 교훈과 함께 적용인데, 첫 번째, 장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장래의 은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용어예요. 장래의 은혜. 신앙인의 삶은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게 그 정의예요. 과거 은혜에만 갇혀 있으면요, 감사하면서 그것이 채무자의 윤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과거에 이런 거 많이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서 응답 주셨으니 또 내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자칫 율법주의로 가기 쉽고, 또 어떻게 됩니까? 샤머니즘적 신앙생활 하기 쉽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은혜 주셨고 또 은혜 주셔서 이만큼 또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해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뭐 과거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만 계속 있으면 과거 은혜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의무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았어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고요. 삼촌 라반에게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인 에서와 아름답게 화해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작품이죠. 그렇다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33장에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구해요. 누구의 은혜를 구해요? 에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축이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 이 용서와 이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형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서신 앞에 꼭 인사가 있고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 그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장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변화시켜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인 할 때 뭐야?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그것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이 장래의 은혜를 보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의 은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후의 일 못 하시겠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좀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최종 승리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그 승리의 모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누릴 때가 옵니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야곱의 DNA를 제거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장래의 은혜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해석이냐면 만사형통. 우리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어떤 게 있어요? 437장.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나의 갈 길 다 가되. 왜? 만사형통. 만사형통. 붙이고 싶죠, 집에. 이렇게 만사형통. 주님과 함께하면 만사형통. 장래의 은혜가 우리가 바라고 요구한 대로가 아닌 다른 은혜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은혜는 거절하시고 다른 은혜를 또 주세요. 바울의 예가 그렇잖아요. 그의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육체적인 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또 다른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화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맞는 일화가 안 떠올라서 다른 분 걸 좀 써서 송구스럽긴 한데, 더운 7월 어느 날 차가 고장나서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차를 고치기에 알아보니 근처 마을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32km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분명 아침에 가족들과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좀, 우리의 이 여정을 지켜주십시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고장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고장난 차 주변에 서 있어도 차들이 지나가면서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때 아들이 우리 아빠 기도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고난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장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머리를 들었더니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라는 거죠. 그 운전자는 어떤 운전자냐? 32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운전자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자신이 마을에 가서 고장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 차를 고쳐줬고요. 그리고 트럭을 가는 중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먼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절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거부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지혜로,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틀리지 않아서 하나님 절대 옳으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위대하시고 절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신앙 여정에 변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번에 바뀌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조금 더 진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야곱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제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형을 속이고 편애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스타일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기에. 시간이 걸리는 걸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 다시 얘기하면 인내하자. 믿음은요, 인내라는 것과 같이 와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연약함을 예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문제도.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 모습을 보면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간,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과 아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달라라는 것은, 재산은요 죽은 다음에 주는 유산인데 지금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죽었다 이 얘기예요. 내 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다 살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니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낫겠다. 그래서 연습을 해요. 시나리오, 그 대사를 연습하죠.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 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근데 아들의 얼굴이 잠깐 삐끔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보고 달려가서 안고 어금 맞추고 어금 맞춰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어떤 자기중심성, 그 야곱의 DNA 같은 속임수 기질,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본성의 모습들이 와서, 그게 자꾸 올라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미 오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약함을 가지고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그 약함을 짊어질게, 같이 져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실패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장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늘 넘어지니까, 늘 깨어지니까. 거기에 2절, 3절인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3절과 연결해 본다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